안녕하세요, 안상규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를 살펴보기 전에 기독교 정신, 즉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정신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여러 역사적인 사실들과 또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질문들, 그리고 저에게 30명 이상이나 뭐 이렇게 그 하트 표시로 해가지고선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그 내용에 대한 해답들까지 제가 오늘 다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개신교라고 불리죠? 맞습니까? 네. 예, 개신교입니다. 왜 개신교라고 불립니까? 개자가 무슨 개자예요? 개혁할 개자거든요. 믿음을 개혁한다 해서 개신교예요. 신자가 믿을 신자거든요. 믿음을 개혁한다 해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교자는요, 교리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종교교자를 쓰는 게 아니고 교리교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개혁하는 교리에 입각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와 퓨리탄이라는 단어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갑자기 조직신학이 돼버렸다고요? 예, 오늘 조직신학을 좀 할 겁니다. 저도 조직신학 이제 박사 아닙니까? 제가 이제 박사가 3개입니다. 고고학 박사, 성경 해석학 박사, 조직신학 박사까지요. 여러분, 이 조직신학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조직신학은요, 우리에게 뭘 제시해 주냐면 믿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 제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요, 그냥 단순하게 기준 양팔 간격으로 벌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뜻으로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 안에 순종한다는 개념으로 기준이란 뜻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느냐, 그걸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하셨단 말이죠. 조직신학은 그것에 기반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조직신학의 가장 정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칼빈은 반드시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신의 책을 통해서. 근데 기독교 강요도 제대로 한 번 읽었대요. 그러고선 여러분 조직신학 교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라틴어로 된 기독교 강요 한 번 읽었대요. 말이 됩니까? 또 백석의 옛날에 학장이었던 어떤 조직신학 교수는 라틴어 성경으로 라틴어 기독교 강요로 2번을 자기가 써서 읽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기독교 강요 해설집을 보면 엉터리예요. 너무 엉터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 스승이었던 김용규 교수께서 이거 엉터리다, 이 책 보지 마라 그랬었어요. 이런 얘기 안 하니까 되는 거죠? 네. 엉터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전공을 해보니까 엉터리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여러분, 저는 기독교 강요를 라틴어로 된 성경을 쓰기도 해봤지만 오히려 더 탐구하기 위해서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걸쳤어요.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 적어도 저는 한 50번쯤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제 기본 베이스가 뭐죠? 성경 해석학이죠. 제 기본 베이스가 뭐죠? 고고학이죠. 근데 내가 기독교 강요를 50번 넘게 읽은 것 같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 무슨 의미를 제시하는 걸까요? 지금 교수들 똑바로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지금 버쩍 얼었대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57명이었어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하영건 선교사한테 큰일 났다고, 완전 꼴통 보수라고.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개신교가 진짜 개신교 다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개신교 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개신교 다 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어야 된다고요. 뭘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는 성경, 하나는 종교개혁 정신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라는 말은 개혁할 개자에 믿을 신자에 교리 교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해설하면 믿음을 개혁하도록 교리 삼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개신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거부했다? 그럼 여러분 개신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분은 정말 칼빈주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완전 꼴통 보수다.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등치를 보고 또 놀랬나 봐요. 거기 지금 버쩍 졸아 있는 그쪽 저한테 그럽디다. 아예 모르시는구나. 네. 영상을 다 DB 보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지금 기초가 없어가지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 다 뽀록 나겠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야. 그걸 하영균 선교사한테 할 말이냐고요, 그게. 근데 하영균 선교사는 나한테 그대로 꼬질리겠죠. 그렇죠. 그럼 가만 안 있지. 아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신교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개혁하는 교리를 목숨처럼 여기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교회라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칼빈이요. 자신의 논문에, 자신의 세어리에다가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 그게 가족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분명히 요번에 그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표본을 보여드렸죠. 그쵸? 제가 장로님 볼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는지. 권사님 제가 볼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제가 볼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기준을 분명히 보여드렸고 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자, 교회에 있어야만 가족이 된다라는 그 제1원칙에 대한, 그러니까 제1원칙이라는 표현은 안 했어요, 칼빈이. 근데 제가 지금 1원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교회란 가족이 되는 최고의 우선적인 행위적 우리나라 번역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행위적 사고다? 교회가 되는 것이 사고다로 번역하는 게 맞겠네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칼빈이? 간단해요.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요, 바로 종교개혁 정신과 성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엉터리로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조직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보편 구원론에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30명이 저한테 물어본 거 한번 그대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영원 형벌을 내릴 거라고, 이건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중히 여기는 죄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성령 해방죄, 가정 파괴죄죠. 자, 이거 혹시 지난주에 제가 한 거예요? 아니면 지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걸 듣고 겁이 나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바람을 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 못 받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이메일에다가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회개가 뭔데요? 그랬더니 그 여자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래요. 아내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래요. 그게 회개냐? 그랬더니 그 아내를 선택했으니까 자기 가정 파괴 안 한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야곱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정 파괴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려움. 생판 이별을 하고 가슴을 찢는 그 아픔을 겪고요. 결국 사라는 멸시까지 받는 일들까지 겪었죠. 야코프는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자, 회개라는 개념을 조금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회개가 뭔지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회개란 나의 생각과 사고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again이라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회개라는 개념을 변질시켜 버려요. 뭘로요? 반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성이라는 개념으로. 그죠? 설령 바람을 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설령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죠. 근데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죠. 그렇죠? 네. 지금 버쩍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오늘 영상 분명히 볼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저는 묻는다면 전 기독교 강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 해석학자가 B.S. 차일드의 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왜 기독교 강요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고고학자가 비문들, 여러 비문들이 중요한 것들도 많을 텐데 왜 기독교 강요라고 얘기합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활 지침이 되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여러분은 기독교 강요 안 읽어도 되죠. 왜요? 제가 여러분 말씀 나눔할 때 전부 다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야지. 그 달달달달달 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라고 부르기가 참 창피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래요. 퓨리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리폼들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미국도. 그럼 유럽은 안 그래요? 유럽은 더 심하죠. 그죠? 그나마 괜찮은데 뉴질랜드, 호주? 거기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신비주의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애들을 매로 다스리라고 했다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애를 패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잠언에 보면 애를 때려서 가르치라고 그랬대요. 근데 술 먹고 패는 게 교육입니까? 그게 뉴질랜드에서 성행하는 거예요. 그 퓨리탄들을 제외한 기독교라고 불리는 걔는 그 놈들이 그 짓을 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술은 마셔도 된다고 가르쳤대요. 뉴질랜드 어떤 한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술을
신현준 집사 아세요? 신현준? 신현준이가 맨날 요즘에 간증 집회 하러 다니잖아요. 조혜련하고 같이. 장로하고 술 먹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술 먹지 말아야지 이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술 마시라는 말은 없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의도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우는 시놉시스를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시놉시스, 즉 작가가 극본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 극본을 여러분 다 작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연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작가가 볼 거 아니에요. 감독이 촬영을 하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작가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연기에는 이 감정이 필요하고 저 감정이 필요해,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안 읽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취하지 말라는 개념이 왜 등장했죠? 부정한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없고 온전한 것들을 이룰 수가 없고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고 그런 얘기들이 숱하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 칼빈도 포도주를 마셨다? 칼빈은 약으로 먹은 거예요. 약으로. 그렇다고 술 취하게 먹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포도주 원액을 요만큼씩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칼빈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또 이런 얘기들 해요. 어떤 사람이 중국을 갔다 왔어요. 어떤 목사가. 그러더니 백주를 사가지고 왔어. 백주가 뭔지 아시죠? 어떤 효능이 좋다, 뭐에 좋다, 혈액순환이 좋다, 이래가지고서 몰라요. 나는 그건. 그게 독한 거. 네. 40몇 도. 아무튼 그렇대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 백주는 술이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예? 왜 설교 시간에 그랬는 줄 아세요? 이 한 잔이 보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대요. 독한데.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에 대한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기 때문에 그것을 금기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퓨리탄,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는 술을 먹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여기는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데 술 먹는 줄 아세요? 안 먹어요.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 기억나십니까? 샘물교회? 네. 김선일이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거기에 술 왜 가지고 가요? 금기한 나라인데? 에? 술 먹고 오토바이 왜 타요? 그래놓고 무장단체한테 잡혔다고 우리가 돈 보내줬죠? 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민낯이에요. 대한민국에. 뭘로 돌아가야 됩니까? 자, 두 가지요. 성경 그리고 종교개혁 정신이요. 이거 아니면 교회 살아나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교회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대요. 저보고 왜 설에 오냐고. 어떤 교수가 그랬대요. 왜 설에 오냐고. 하필이면 설이면 여러분 비행기값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저가 비행기 못 타요. 왠지 아세요? 등치 때문에. 등치 때문에 못 타요. 이만해. 앉는 장소가 45cm밖에 안 돼. 내 이 엉덩이가 60cm거든?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가 너무 나와. 네. 아예 들어가지가 않죠. 들어가지도 안 해. 그래서 저가형 항공을 못 타. 나보고 살 빼라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아예 골격이 있어서 안 되죠. 근데 저가야도 좀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지 몇 개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지금 버쩍 쫄아 있는 걔네들이 리폼드라는 이름을 갖다 써놓고 개혁신학교라는 이름을 갖다 써놓고 말입니다. 칼빈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하영건 선교사님처럼 나는 무지하니까 당신이 좀 가르쳐 주쇼 해서 나한테 배우던가. 하영건 선교사도 저한테 과외를 받잖아요. 배우던가. 모르면 배우던가. 여러분,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배워놓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 종교개혁 정신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고 마치자고요.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 그냥 만약에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칼빈이 얘기한 5개 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 5개는 여러분이 너무 익히 알고 있으니까 제가 튤립 뭔지 아시죠? 온리 하고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네. 예, 이거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대신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입각한 삶을 안 살아요. 왜요? 그 삶을 살면 골치 아파요. 그들은. 왜? 세상 게 좋을 때 이 세상 거를 끌어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개신교잖아요, 우리. 그죠? 카톨릭 아니죠? 네. 카톨릭이라는 뜻은 통합이란 뜻이에요. 아시죠? 라틴어로 통합이란 뜻이라고요. 카톨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통합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개혁한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을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한 칼빈이 옳았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개신교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본주의, 즉 민주주의적 복음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개신교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을 목사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그냥 종교 성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종교 성직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두 번째, 이끄시는 그의 믿음이에요. 제가 이끄시는이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only 5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5 onlys. 네. 그거 여러분 제가 종합해서 3가지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끄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내가 믿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 몸을 맡겼을 때야 비로소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나도 경험하고요. 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네. 근데 매번 내가 주인으로서 믿음을 재창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어디처럼요? 천주교 카톨릭처럼요. 맨날 천주교에서 하는 거 뭔지 아세요? 미사 때 내 탓이로소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간절히 바라오니 이러고선 기도해요. 그게 여러분 낭독송이에요. 낭독송. 아니, 주권자가 있다며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주권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권자가 있다면 내 믿음이 아니라 그가 제시하신 믿음이어야 하죠. 맞습니까? 네.
근데 그가 제시하신 믿음이 되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제시하신 믿음을 온전히 소유한 사람들은요,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파란 짝, 저기도 파란 짝, 여기도 파란 짝, 저기도 파란 짝.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난 호텔 너무 비싸서 못 자겠다. 그래서 거기 스파 없냐? 그랬더니 집사람도 웃어요. 찜질방은 한국 거니까 없다고.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설 연휴를 딱 걔네들도 호황기로 잡고서는 비싸요. 네, 무지하게 비싸요. 그걸 아는 거죠. 알아요. 다 알죠. 무지 비싸요. 스파가 있긴 있어요? 없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하영권 선교사한테도 그랬어요. 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잠을 내가 공항에서 자든 땅바닥에서 자든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는 줄 아세요? 하영권 선교사가 그러니까 지금 교수들이 버쩍 쫄아 있다고. 근데 여러분 리폼드라는 이름을 달았으면은요, 리폼드라는 그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면 그 이름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 정신이 있는 교회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 정착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아멘. 자,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도 얘기한 거를 제가 그냥 히브리 언어로 설명할게요. 아히야베.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든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을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보였다. 성경은 바로 그 선진들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멘. 어디 가도 티가 나요. 내가 진짜 종교개혁 정신이 입각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디 가도 티가 난다고.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확실히 동의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